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라는 사건도 나옵니다.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2개로. 아니, 잘못했죠. 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 기적도 일어나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어는 잘 알고 있지만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항상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에게 항상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의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돕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먹고 말더듬 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었다. 사흘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무리들과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굶겨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듣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광야 어디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림과 같이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슨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8장이지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기적은 남자만 5,000명이나 먹였대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죠. 그리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던 겁니다. 불과 마가복음 이 시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함께 옆에서 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보고도 함께 동참하고도 왜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림은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믿음을 저버린 솔로몬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오병이어를 보고 함께하면서도 왜 이 칠병이어 때 다시 그렇게 예수님께 방문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까먹어요. 어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똑같죠? 비슷하죠? 우리 6장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병이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걸 물어보세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시작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 가져온,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칠병이어도 누군가가 그 칠병이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나누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성도들에게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자, 이제 칠병이어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앉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4,000명이나 됐던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는 음식은 고작 어떤 거였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예요. 음식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서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들과 함께하면서 자신도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1,000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이 조지 뮬러가 일단 고아들을 다 식탁에 앉게 했어요. 접시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포크와 칼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빵빵 찻소리가 들리고 트럭에 빵을 가득 싣고 그 고아들이 먹였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에 앉히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사라는 말은 오병이어 때도 있겠죠.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면 은혜도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이 칠병이어를. 생선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이 칠병이어로 몇 사람들이 먹었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경에 보니 4,000명이 먹었고 7 광주리. 여러분, 그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칠병에서 7 광주리. 바구니와 광주리가 좀 틀려요. 광주리 그림에서 보듯이 좀 더 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칠병이어는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었대요. 어느 성경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냥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칠병이어는 근데 4,0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칠병이어는 광주리. 어떤 게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성경에서 이 광주리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광주리에 달아서 도망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주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오병이어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지만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 비슷한 사건이 아니냐 하는데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행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없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제 기적을 보았지만 또 내일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비슷한 사건을 연달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그 무디어진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두 사건을 2번이나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나눔의 기적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먹을 것을, 만약에 여러분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하면서 자기 먹을 것, 이게 오병이어밖에 없네, 칠병이어밖에 없네, 내 먹을 것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먹을 것을 감춰 주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이 수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일일이 다 나눠준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자기 거를 챙겼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 한 30여 명 모였는데 빵은 10개밖에 없어요. 자,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자기 못 먹을까 봐 주머니에 넣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나눔의 기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슷한 사건을 하신 세 번째 이유는 기적의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주석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를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런 칠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풍족하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단, 마태복음에 마가단이라고 돼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이에요. 서쪽 편. 이 지역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 지역에 대한 해석은 없고 이 지역이 막달라 지역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막달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서쪽 편의 막달라 지역이 달마누다 혹은 마가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했다.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의구심을 가졌던 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는 기적만 구하는 겁니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만 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복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어려움도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예수님 말씀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표적만을 바라보고 복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바라보고 뭔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고 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뭔가 기적이고 뭔가 복받고 뭔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표적에 주목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 오병이어의 그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